입니다. 네, 17장 16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시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근이나 인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 각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테크 시대의 바른 영성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직업의 47%가 향후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 직업에 해당되는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몇 가지가 이제 보니까 텔레마케터, 전화 판매원이죠. 또 화물 및 창고 관련 업무 종사자, 시계수 선공, 스포츠 경기 심판, 모델, 캐시어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직업 1위가 레크레이션을 활용한 치료 전문가,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 사회복지사, 구강 안면연술, 외과 의사, 영양사, 또 외과 및 내과 의사, 심리학자 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성직자 군이 있더라고요. 성직자는 없어질 확률이 0.008일, 그 말은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명함이 갈리느냐? 요인이 뭐냐?
하이테크라는 거예요. 하이테크, 고급 기술, 첨단, 위성통신, 광통신, 컴퓨터 등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살아남을 직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레이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은 감성이나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감성과 감정. 저는 지금도 그 얘기 기억하는데 하이테크 시대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감성과 감정을 터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에 감성과 감정만으로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성과 감정을 훨씬 초월한 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영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고 문화와 예술, 테크놀로지에도 영성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영성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영성 가운데서 올바른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영성이 올바라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하이테크 시대에 올바른 영성으로 영성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덴 선교입니다. 17장에 세 가지 선교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선교. 데살로니가 선교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살펴봤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 듣고 날마다 그러한가요? 상고한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실험한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실험하셨습니까? 네, 3분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실험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본 거죠. 실천해 본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소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아덴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덴 어딜까요? 오늘날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라면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고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는 어디겠어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하는 수 없이 계획 없이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웬걸 아테네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기록을 보면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수가 전체 헬라 세계의 우상들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아테네 자체가 완전히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과 같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가시죠? 마치 오늘날의 일본과 같은 엄청나게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뭐가 많다? 종교심. 여러분, 여기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신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종교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믿는 그 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성이죠, 영성. 아테네 사람들이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바른 영성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른 영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하이테크 시대에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른 영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이라는 단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화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요. 사도행전에 선교는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요.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시장으로 가는, 장터,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가보니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철학이라는 말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예요. 반면에 스토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에피쿠로스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철학자들을 만나는데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자기들이 정말 지금까지 학문을 연구했지만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너무너무 새로워가지고 우리 가자 해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인도합니다. 아레오바고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 같은 데입니다. 그 아테네의 중심으로 가가지고 네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듣고 싶다 해서 바울이 24절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증을. 이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변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17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참 바울의 그 신학적인 깊이, 철학적인 깊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걸 주제라고 그래요. 주제. 하나님의 주제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주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있죠? 네, 목숨이 있죠? 그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2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생은 자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10계명에 1, 2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어디까지 오냐면 31절,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론을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짧은 구절로 조직신학의 신론을 그냥 간단하게 압축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지 말고. 불교에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중들은 땡중들이고, 예? 뭐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하는데 제가 이제 클래식을 자주 듣는데 그 장영주나 그런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할 때는요,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나구라는 걸 느껴져요. 그게 우리 지민이가 바이올린 조금 켜거든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이거 참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영성의 차이예요. 제 말은 영성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테크놀로지에도 영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그 영성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듣잖아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는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성 있는 기도. 설교를 해도 영성 있는 설교. 차이가 뭐죠? 뭐가 그렇게 차이를 만듭니까?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예배를 백날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가?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성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성가죠.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의 특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테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로봇이 그렇게 발달한다잖아요. 하이테크의 총화가 사실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어떤 회사에서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요, 그 로봇을 투자 이사회의 임원으로 임명하노라 그래가지고 투표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로봇하고 같이 일할 날이 올 거예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로봇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기계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고 참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돈보다 중요한 헌신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11조 쫙 보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사모한다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쫙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만남이 자꾸 2순위, 3순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도 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생각했어요. 야, 내가 그냥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은요, 오후나 오전에 제가 또 한 번 이 본당에 와요. 아무도 없죠. 깜깜해요. 여러분, 이게 조명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본당이 낮에도 깜깜해요. 그럼 제가 저 3층에 저 유리창 왼쪽에 있어요. 거기 앉으면 희미한 빛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빛으로 성경을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강단에서 하는 기도가 주로 목회적인 기도라면 제가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제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자주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잠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잠깐, 아니면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다른 거 말고 뭐 이거 해주세요 말고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그 만남이 있어야지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 짜여진 예배에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이테크 시대의 올바른 영성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영성.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아덴 선교의 결과는 사실 초라했어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실패고 수천 명이 예수 믿으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패는 아니나 왜 아덴 선교회는 이렇게 열매가 작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아덴 선교회는 몇 사람만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어떻게 했다? 격분했다. 여러분 격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격분이라는 것은 분을 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분통이 떠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바울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왜? 전도하다 보면 꼭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제일 염장을 지르느냐?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한두 번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또 나 왕년에 청년부 회장 했다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청년부 회장. 미션 스쿨 다녔고 4주를 가까이 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비웃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화가 치밀죠. 화가 치밉니다. 아마 바울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엄청난 의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의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은 발달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랑의 영성. 여러분, 나이가 들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참 좋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과일이에요, 과일. 여러분, 과일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네, 과일 좋아하시죠? 네. 근데 과일을 저는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과일을 만드셨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먹기에 급급하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모든 과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네? 씨앗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과일은 모양이 둥굽니다. 혹시 나는 세모난 열매 봤다고 하는 세모난 과일, 네모난 과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일을 다 생각해 보세요. 다 둥굽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둥근 거예요. 우리 젊을 때는 똑똑하면 될 것 같고, 비판의식 강하고, 날카롭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움이 아니더라고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물같이 부드러운 거, 둥근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입에서 맨날 욕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막 말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 못해도 좀 어리숙한데 그냥 사람이 사랑스럽고 잘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똑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번은 사자를 만나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리빙스턴이 죽자 영국 선교본부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시신을 배에 모시고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시신을 옮기려고 배에 실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 리빙스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냐? 리빙스턴의 시신은 영국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리빙스턴의 심장만큼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선교본부가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심장을 남기려면 심장을 시신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영국의 선교본부가 고심을 한 후에 리빙스턴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아프리카 교회에 주고 시신은 영국으로 옮깁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은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묘에 묻혀 있지만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과연 어떤 심장이었기에? 그의 심장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리빙스턴의 심장을 원했을 거예요. 과연 나에게 이런 심장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심장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개역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신들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일수록 올바른 영성이 필요한 거죠. 수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적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